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6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꿈 넘어 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한 청년이 다가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마다 너무나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보는데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를 가는 곳마다 그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상처받지 않고 좀 세상과 다른 말씀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내가 한번 그런 교회를 찾아볼게 라고 그 청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려 하는데 목사님이 하지만 잠시 내 말을 들어보게 라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라는 건 없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완전한 교회가 없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이나 내가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 그 청년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라는 곳은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라는 것도요, 온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목사도요, 온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교회가 없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가 없다고 해서, 온전한 목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고 목사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목사로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교회가 모이고 있는데,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데, 낙심됐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치유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상처 하나쯤, 내 낙심되는 이 마음 하나쯤을 하나님이 치유할 수 없는 분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상처를 치유받고자, 성도들이 아닌,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자 하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드는데 그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 환자들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병원은 잘못된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걸어갈 때 온전하지 못한 교회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성도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목사조차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오늘
꿈 넘어 꿈으로 이 말씀의 제목 하반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학기, 새 학년, 새 직장, 또 우리가 새 교회, 이런 모든 사역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꿈은 뭐냐면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 하는 고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질문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늘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좋은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면 과연 위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옆에 앉아있는 성도분들 아닙니까? 그 이웃이 내가 살고 있는 이웃, 내가 도시 안에 있는 이웃, 내가 선교지 안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이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데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다락방을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떤 부서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때 12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자, 12절 보십시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방금 얘기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잠깐은 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뒤돌아서면 세상에 나아가 미워하고 다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뭐예요?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거룩하지도 못한 나, 긍휼, 조금은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하지 않는 나의 모습, 자비, 오히려 한 대 맞으면 세 대, 네 대 갚아주는 나의 모습, 자비란 눈꼽맞춤도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건 어디에 찾아봐도요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항상 내 삶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 목사의 한계입니다. 한순간은 거룩할 수 있지만 이 강단을 내려가서 한 주간을 가정에서 삶으로 살아갈 때 목사로서의 정말 거룩할까?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12절 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사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찔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데 나에게 이런 열매가 한 주간 동안, 아니 하루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12절을 볼 때 자꾸 눈이 어디에 가냐면 거룩이래, 사랑이래, 온유래, 겸손이래, 오래 참음이래. 야, 내가 이런 것도 못하는 죄인이구나. 자꾸 여기에 눈이 가요. 하지만 결정적인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이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온유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정말 오래 참고 겸손하고 정말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온유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택하사, 이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택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주님이 건강한 교회라, 좋은 교회라 말씀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반짝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봐. 주일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막 힘이 나고, 주일 예배 드릴 때 막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기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 같지요. 근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가서 주차장 가서 운전하는 그 순간부터 싹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괜찮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뭡니까? 거룩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온유를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런 걸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사,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믿음 안에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해가지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잘 섬기고 너 정말 헌신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거룩 말고 온유 말고 자비 말고 긍휼 말고 오래 참음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주일 성수한다. 나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니까 할 말 많잖아요. 또 목사니까 주일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택하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교회입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사 어디로 가요? 행위로 가려고 그래요. 행위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면 뭐예요? 내가 좋은 교회다. 어떤 행위를 하면 뭐예요? 내가 좋은 성도다. 우리가 좋은 가정이다. 내가 좋은 목사다. 이 행위를 통해서 자꾸 내가 좋은 교회, 목사, 성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11조 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 기도 철저히 했습니다. 바리새인 주일 성수 철저히 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택하사는 빠지고 주일 예배만 드렸다는 그 행위만 남는다면 여러분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뭐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는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위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이걸 믿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은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사 이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십시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택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용서가 자꾸 나오고 사랑이 자꾸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요? 이제 좀 지겹다. 말씀은 계속 사랑, 안 되는 계속 용서 말하는 거 이제 지겹다. 안 되는데 왜 성경은 자꾸 이걸 반복하지? 성경은 자꾸 나에게 뭔가 올가미를 씌우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나를 정죄하는 같은 기분? 왜 자꾸 반복합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택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그 존재 조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자꾸 이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로서 고민이 많은 것은 12절과 13절, 14절 이렇게 읽을 때 저에겐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계산적이고 정말 세상적이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정말 세상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누구보다도 편해지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저에게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겁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긍휼히 여기려고, 오래 참으려고, 그 안에 온유하려고 정말 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 성질대로 했다면요, 제 성격대로 했다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옛사람 기질대로 교회 생활하고 옛사람 기질대로 다락방에 나가고 옛사람 기질대로 목사와 관계를 맺고 저와 관계했다면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을까요? 이 옛사람 옛 기질은요, 정말 우리는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찔림을 받고 이 말씀 안에 언제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교인으로서 이 갈등과 이 모든 걸 뛰어넘어 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 좋은 교회 되길 원하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12절, 13절, 14절 이러한 꿈을 이루길 원하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불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갈등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뭘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직장을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 참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을 좀 찾아보려고. 가정이 지옥 같으니까 어떻게든 세상 안에서 평안을 찾아보려고, 직장이 지옥 같으니까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으로 직장에서 평안을 찾아보려고, 교회가 지옥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찾아보려고 우리가 노력 안 했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합니까?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평안함, 행복을 좀 누려보려고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 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했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노력하며 그 지옥 같은 그 모든 곳에서 평안을 누려보려고, 행복을 누려보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그래서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고, 정말 해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되고, 정말 꿈에도 꿔보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고. 왜? 평안 찾으려고. 왜? 행복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그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담임 목사로서,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몸부림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해봤잖아요.
답이 뭡니까?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진 승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취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자녀들의 건강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얻은 평안이 얼마나 가던가요?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좀 평안해지려면, 좀 행복해지려면 또 다른 문제가 막 발생해가지고 그 평안은 온데간데 없는, 그래서 뭐예요? 늘 평안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평안을 받아도 불안한 거지요. 언제 이 평안이 뺏길까? 언제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생길까? 이 평안을 쫓아가지만 여전히 평안하지만 또 불안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으로서 인식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평안하길 위해서, 행복하길 위해서 내가 무언가 얻어서 행복하는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불안하고 또 두려울 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의 모든 것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참된 평안을,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빨리 십자가 거두어 가십시오. 주님 이 십자가 너무나 힘드니 빨리 거두어 가십시오. 주님은 거기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듯 너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정의 십자가를 질 때, 직장의 십자가를 질 때, 교회의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나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평안하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저희 어머니 세대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놀라워.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니 뭐예요? 가정이 힘들어도, 직장이 힘들어도, 교회가 힘들어도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멍에를 메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멍에 있지, 인생의 짐이 있지, 그 인생의 짐을 자꾸 내려놓는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은혜로 나올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가사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바뀝니까? 불안할 때, 행복을 찾아갈 때, 평안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의 요새가 아니라 물질이 나의 요새가 되고, 가정이 나의 요새가 되고, 자녀가 나의 소망이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 평안하냐?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나도 혹시 죽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 따라갔던 일 다 버리고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의 생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생업으로 다 돌아가 그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생업을 책임지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 내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너희들 그러고도 제자야? 너희들 그러고도 나하고 제자 훈련 3년 한 거 맞아? 너희들 다 배반하고 그 일 하라고 했더니 다 생업으로 돌아가? 이 배은망당한 놈들아.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고 책망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을 쫓아 그곳에 갔는데 너 정말 평안하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평안하냐? 거기에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사역하면서 모든 현장 가운데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평안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여러분의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하반기의 꿈 넘어 꿈, 이러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좋은 교회 정말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여러분, 풍성입니다. 말씀이 그냥 주일만 듣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 말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에 들어와서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신청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은요, 말씀 안에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풍성하냐가 그게 평안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있으면 평안해지면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는 힘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 말씀으로 평안을 얻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고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말씀 안에 풍성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기웃거리고 다른 교회 뭐하나, 물론 우리가 참고하고 연구하고 더 많이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부터, 정말 다락방 모임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카톡방 들어와서 구약 신약방, 그리고 훈련 모집하잖아요. 훈련부터 훈련 제자 훈련 다 받아서 받을 게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중보기도 여러분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훈련받는 게 다가 아니라 훈련받은 이후에 어떻게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하는 것, 풍성히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 꿈 넘어 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기에 몇 번 간증했지만 정말 혼자 앉아가지고요,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기타도 못 치면서 기타 붙잡고 몇 개 코드 잡으면서 이 찬양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얼마나 컴컴한 생활을 했으면 그 빛을 정말 바라면서 정말 혼자 앉아서 방 안에 기타를 치면서 그 찬양을 불렀던 정말 그 후렴구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내 꼬라지를 알거든요. 내 꼬라지를 아니까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고백하는 거죠. 내 생활이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정말 꽃처럼 향기 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의 당신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요, 정말 내 꼬라지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묵상이 되고 하나님이 내 말씀 안에 살아 움직여 다시 뭐예요? 막 빛이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빛이 임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 1, 2학년 때 신학교 다니면서 뭐 또 그때도 뭐 찬양 못하면서도 막 그때 베이스 기타 배운다고 혼자요 기숙사 앉아가지고 베이스 기타 치면서 가장 좋아했던 찬양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그 찬양 혼자 베이스 기타 하나하나 코드 잡으면서 정말 물집 생길 정도로 찬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딴 사람들 웃어요. 하나도 음이 안 맞고 하나도 뭐 기타가 맞지도 않는데 혼자 베이스 기타 붙잡고 치는 거 보고 정말 웃길지 몰라도 그때 있던 찬양,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벌써 틀린다 음정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뒷부분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베이스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막 하는 그 찬양 안에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신학교 1, 2학년에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고 찬양의 풍성이 거하니 정말 그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그 처지는 어려울지라도,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낙심하는 마음이 세상에서 어디도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위로가 되고, 내가 육적인 아버지가 없더라도 영적인 아버지, 이 세상에 환난이 있으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있구나, 그분이 바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풍성한 모습. 여러분, 말씀과 찬양은 부적이 아닙니다. 말씀과 찬양을 부적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뭔가 일이 생겨야,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있을 때만 어느 부적을 사용해서 그 부적이 능력을 발하는 것, 그런 부적이 말씀과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은 딱 펴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루하루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유튜브지만 내가 하루하루 듣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듣고 하루하루 읽고 카톡방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모르지만 녹음하고 올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정말 꿈 넘어 꿈인 하나님의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좋은 성도로, 하나님의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의 좋은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날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찬양을 하는 말씀을 듣던 나를 쪼개는 거예요. 나를 쪼개는 거라고요. 내가 힘든 상황에 그 상황을 쪼개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요. 나를 쪼개니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안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어떻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서 좋은 가정으로서 꿈 넘은 꿈을 이룰 수 있냐면 17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한 주간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캄캄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 인생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그 입으로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작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환경보다도 생각보다도 경험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가운데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처럼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공적으로 함께 모이잖아요. 수요 에센스 예배 공적으로 함께 모입니다. 공적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참 소중하지만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일방적인 선포요, 여러분도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이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공적 예배입니다. 하지만 나누며 은혜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공적 예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숫자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기도 함께 나눌 때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도 소중하지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됩니다. 그 은혜는 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마음의 한 구석에 갈증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독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적 예배만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다락방에 갔을 때 힘들지만 자기의 삶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간증을 통해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 힘든 거예요. 나만 이런 상황이죠. 다 나눠보니까 다 어려워.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뭐예요? 그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죠. 공적 예배가 일방적인 말씀의 선포의 은혜라면 다락방은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균형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잘해. 물론 잘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한 구석에 너무나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나 홀로 견디다 못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다락방입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뭔가 양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은혜를 나누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어떤 순서든 물론 기준은 드리지만 괜찮습니다. 순장님 편한 대로, 순원들 편한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 대한 말씀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정말 남자 다락방에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남자 다락방 나가는데 모일 시간이 다들 안 맞아가지고 새벽 5시 반에 모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몇 명이나 나올까? 제가 다락방 신방을 갔는데 3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26명인가 배정됐는데 3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 앉아 계시는데 그 3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왜 새벽 5시 반 힘든 시간이고 쉬고 싶은 시간인데 다락방에 가는지 아세요? 이곳에 오면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나눔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공적 예배도 너무나 좋지만 다락방의 나눔을 통해서 너무나 그 간증이 오랫동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화는 났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건 남는 거 별로 얘기 안 하면서 다락방에서 간증한 건 굉장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성도잖아요. 같은 성도가 그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간증들을 할 때 와,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 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 정말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이 다락방 작은 교회가 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이 꿈 넘어 꿈,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 공적 예배에 우리가 막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막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꿈 넘어 꿈, 하나의 꿈을 또 뛰어넘을 게 뭐냐면 이 작은 교회 다락방이 또 하나의 교회가 돼서 이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다락방 신청서가 로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부담되지만 어렵지만 시간 내서 이 작은 교회 모임에 오세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간증만 좀 읽어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락방 식구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요. 그것도 5년 만에요.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볕치고는 조금 강하다 싶은 햇살이 며칠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군자란 꽃대 끝에서 연종빛 수줍는 빛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화사한 자태로 피어나고 있는 이 작은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호흡하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구나. 지난주 다락방 모임에서 잔뜩 긴장하여 어색하게 굴던 내 촌스러웠던 모습과 그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을 때 순장님과 3분의 자매님들이 오셨습니다. 5명의 찬송 소리가 우리 집에서 넘쳐나는 순간 기쁨과 감사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날도 오네요. 5년 만에 실족에 있던 나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셨던 자매님의 간증을 시작으로 지난주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요약지와 나눔지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신들의 자화상에 대해 너무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서로 장점을 찾아주고 칭찬해주는 훈훈한 시간을 만들었고, 훈련을 통해 그 장점을 살려 봉사하고 은사를 나눌 수 있기를 모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의 시간, 저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몇 년간 매일 똑같은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던 부끄러운 기도이지만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실 때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것까지 낱낱이 다 챙겨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은 달아나고 더듬더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을 나누는 다락방 식구들 모습에서 친자매에게도 하지 못하는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해졌습니다. 준비한 간단한 먹을거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에도 자매님들의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씀들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한 분 한 분 각자 알맞은 모습과 향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분들과 기도의 동역자라는 것이 많이 부족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 처음 구원받았던 감격의 기쁨을 저에게 회복하게 하셨으니 이제 가까운 시간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크게 한번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과거 제가 담당했던 교구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어찌 그 집사님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저희 교회 작은 교회 다락방 안에서 이보다 더 큰 귀한 간증이 공적 예배를 통해 또한 작은 교회 다락방 예배를 통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도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지금의 교회보다 꿈 넘어 꿈으로 함께 다락방 안에서 이번 하반기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반기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반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된 정말 그 옷을 입은 걸 기억합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반기 달려가길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증을 나누고 작은 교회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정말 꿈 넘어 꿈인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직장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